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도리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에게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충만케 하사 주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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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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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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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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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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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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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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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양봉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참 좋은 소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위로와 또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원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며, 또한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하신 주님의 날,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모여,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심령들, 우리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주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타 지역에서, 또한 타국에 해외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그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의 주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다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많은 교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참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사 육신이 강건케 되어 주시고 막혔던 그 모든 일들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해결함 받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갔듯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며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도 없진 않았지만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처음 있는 드라이브인 예배이지만 성도들이 이 인도자들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아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질서 있게 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도들이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또 목회자로서의 큰 정말 기쁨도 느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영상만 나가고 음성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황 목사님과 제가 모든 기기들을 밖으로 내놓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유들을 다 찾았습니다. 속히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난번보다 여러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영상만 나가고 음성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잠시 지난주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또한 영광된 부활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비처럼 죽었던 시신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육체와 결합을 해서 변화된 몸으로 완성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이 부활을 위한 과정인 것처럼 성도의 부활도 부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며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온 천국, 확장되어 가는, 즉 완성을 향하여 가는 천국, 완성된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는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태아는 변화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나듯이 우리와 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이, 영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더 이상의 죄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는 그곳,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움만 있는 그곳, 그것이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잘 마친 후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요.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오래 살기 원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만 늘어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분명히 내가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지 말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업이요 거룩한 소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종과 같이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불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로부터 해탈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탈하여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불교 신앙이나 다른 신앙들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모든 따름과 섬김의 핵심에 그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CCC 사형리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움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프레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요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렬한 집착이었고 너무나 강렬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민족의 갈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제자들의 열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통된 열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는 하는 과격한 행동주의자들 일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의 사닥다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욕망,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욕망,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욕망,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렉티브 히어링이란 말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보통 이 셀렉티브 히어링이란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 이야기들이 자신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은 대화에 정말 객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만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셀렉티브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욕망에 이해가 되는, 부합하는,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하면서,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프레임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이 옳았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선생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맞았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보내신 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제 바야흐로 그때가 왔다. 우리의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도, 그 모든 따름도 욕망이라는 프레임 속에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출세로 인하여 오게 될 그들의 영화로운 날들이,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날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려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왜곡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즉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프레임 밖의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들이 강렬한 집착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프레임 속에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 사건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광복음 전체의 반 정도 이상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실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거는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고 가면서까지 예수님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열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야말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몰고까지 가져가면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프레임 속에 있는 예수님대로 다시 끌고 들어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장소까지 따라갔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리로 따라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따라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세상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 값을 치르게 되는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상상과 꿈과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나빠서 배반했던 것이라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동참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분은 같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도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지만 그 상상하지 못했던 밖의 일, 그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만져보고서도 같이 음식을 먹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망과 방향을 잃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그 생각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3년간 같이 살았지만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방법이 비효과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 낮아지셨는지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그렇게 강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이 세상적으로 너무 견고했기에 출세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꿈을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꾸짖기도 하셨지만 책망하고 꾸짖으시기보다 연약한 그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리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 중에 정말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지나간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비터네스를 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넌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내 제자이다. 네가 할 일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고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소명을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장 4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적인 시제입니다.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년간 가르쳤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셀렉티브 히어링 하지 않고 말을 만들면 셀렉티브 띵킹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대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깨달음 속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놀라운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메이징하고 놀랍게 그들의 연약했던 점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덮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민망하리만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이 제자들의 연약한 점들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많이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과 걱정은 스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가게 하시고 얼마나 어메이징한 하나님이실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도 사용하시고 엘리야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솔로몬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부족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바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고 싶다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앙의 프레임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병을 고쳐주셔야만 되고 나를 부자 만드셔야 되고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예수님이지.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이나 어떤 불치의 병 가운데 고생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나에게 다 귀한 일이요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눈물과 고통 속에 뒤둥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삶의 이유와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회의빌 지역에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던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앞에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신약책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 당대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 우리가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정말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만들어 그 프레임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고,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서 정말 잘 되고, 이왕이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예수님 잘 믿고 믿어야 되는 이 프레임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이룬 학자였지만 그런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아서 갖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겠어요? 부자로 오래오래 살다가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살다가 9988, 234 하고 하늘나라 쏙 가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생명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자기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영화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느냐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와 변화된 삶,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우리가 진정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표와 이유가 이 땅의 것밖에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전도한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원리상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시고 칭찬하셨듯이 동일한 칭찬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정말 그 상급 주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에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아직까지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변케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변화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어린 복중의 태아부터 연로하신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2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산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성도들의 인컴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렙다 과부와 같이 그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산업들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옵시고 도리어 손을 펴서 친척과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가정과 산업 속에 충만케 하옵시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과 파병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복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주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에 대한 모든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정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헌금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모임이 1시 반에 있습니다. 제너럴 컨트랙터 레이 앤 웨스트 컴퍼니의 대표하고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축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1시 30분에 교회 오셔서 좀 널찍 앉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이 귀하고 중요한 미팅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 네 번째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수요일부터 영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금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나갔던 영상과 같이 영상을 찍어서 수요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9시에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한 2, 3일 이상 또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그 영상이 올라가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시되 여러분의 편의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별로 복음서 읽기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3만 명 이상의 정말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별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처지지 않고 도리어 더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더욱더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댈지 매일 읽어댈 분량들, 그 다음에 기도 순서들, 기도 방법들, 또 금식하기 힘든 분들은 금식하지 않더라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목회실에서 이미 다 구역장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때 구역별로 협력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보라 성도님 또 타경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타경원 성도님은 이달이 산딸입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박보라 자매님은 6월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장기 출장 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파병 나가신 분들 알렉스 리, 박병준, 주명준, 양승재, 조던 폴토, 그다음에 지나 앤 고베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